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아 집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과 세 아이, 4학년 아들과 2학년 딸, 6살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고 저와 세 아이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황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주로 하고 있고 막내는 긴급 돌봄으로 유치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복직을 하게 되면서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저희 가족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첫째와 둘째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감사일기와 성경 읽기, 큐티를 예전보다 조금 더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교회 선생님이나 이렇게 교육자분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막내는 유치부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면은 모바일로 된 간식을 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챙겨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마인 제가 제 신앙생활이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아이들의 신앙생활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참 부끄러운데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제가 말로 하면은 잔소리가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남편이 교회에 발을 많이 디딜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새 아이를 교회 행사에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가자고 하는 건 잔소리지만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어서 앞에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남편이 그 대예배까지 참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 깨달음을 주시고 나서는 무조건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다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또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참여를 해서 그럼 아빠가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올 수 있게 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더니 아이들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고 저도 육아를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셋을 잘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제가 결단했던 것은 무조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남편도 항상 보고 있었고요. 집에서 보는 상황은 항상 정말 정신없고 전쟁터 같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저희 아이들이 자란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바르게 잘 컸다는 것을 느끼고 남편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여는 듯한 느낌을 최근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전화를 해서 교회를 가냐고 되게 걱정스러워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일단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안심을 하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정에서 저희가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율동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이런 것들을 남편이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본인 방에서 저희들이 하는 모습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희 남편과 함께 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름은 성경학교가 오프라인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가족 휴가와 겹쳐서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약간 죄책감 같은 게 되게 컸는데 12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조카들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 감사했고 은혜로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믿지 않는 분들이 더 가까이서 저희의 예배하는 모습, 저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거지만 참 신기한 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그 믿는 분을 찾아서 상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저희 남편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이런 두려움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복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더가족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잡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줄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먹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나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먹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먹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나타르는 간절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이 교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먹지 않으니. 우리 기도로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나타르는 간절한 눈물. 나의 기도가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먹지 않으니. 우리 기도로 이 교회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묻는 나타르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경선 만들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성 늘 받으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들소서. 그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수해와 태풍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심령, 못난 모습, 안타까움을 안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온 성도들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가족 서대문교회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역자들과 교회 직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아무 사고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수고를 주님이 후히 갚아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텔레비전을 틀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코로나와 수해와 태풍으로 고통받고 힘들어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온 세계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우리 삶에서 물러나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려주시고, 수해와 태풍으로 무너진 이 나라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수해와 태풍으로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대문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하시는 사역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대가족 서대문교회 어린이들과 성도님들과 유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더드림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장봉세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이 아멘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드립니다. 집중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 성경 9시어로 행정실이나 교육자를 통해서 꼭 구입하시고 경건 생활에 단단한 기초를 계속 공고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의 본질,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역할들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생명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2020 더가족 캠페인인 소중한 한 사람, 이제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광고가 되겠습니다만은 40일간 우리가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사역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내용을 보내드릴 텐데 잘 보시고 함께 생명구원의 열매를 거두시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회는 없습니다만 매일 새벽 오전 6시에 대예배실에서,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이곳 대예배실에서,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시간인 7시에 대예배실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영상이 이후에 계속해서 녹화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회 수혜 헌금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될 텐데 온라인 헌금에 이름 뒤에 총회라고 꼭 기입을 해주시고, 수해든 또 태풍이든 피해를 입은 고향교회 잘 파악하셔서 연락 주시면 우선적으로 우리 교우들의 고향교회부터 지원을 할 테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1절,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할 때에 남쪽 유다에 걸출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25살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 29년 동안 유다의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18장부터 또 역대하 29장부터 특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이사야 예언서에까지 상당한 부분을 히스기야의 할애한 것을 볼 때에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볼 때에 마치 이 예언서는 역사서로 바뀐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히스기야를 자세히 다룬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언을 쏟아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기 힘든 때에 히스기야가 내 마음에 맞게 살아줬다, 그런 삶의 현실을 소개하고 싶었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역대하에 4가지가 굵직굵직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방치됐던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중단됐던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절기를 회복합니다. 거짓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른 신앙을 국가적으로 회복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시달리던 강대국 아수르를 막아내고 국권을 정치적으로 회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혼자 산 건 아니겠죠.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왕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그가 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역사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성경은 히스기야의 그 무엇이 이런 회복을 가져왔다라는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의 기도가 이런 거대한 회복의 역사를 좋은 열매로 가져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36장에 강대국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조롱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죠? 37장 1절에 보면 이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죠. 굳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야 되느냐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전이 있었다는 게 참 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 근처에 있다는 것은 진실로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이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협박성의 글을 남기고 갔습니다. 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죠? 그걸 그대로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아뢰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했다. 기도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다 들으셨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이걸 의논하고
나에게 맡기니까 내가 처리해 줄게.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유다의 군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 1000군들이 직접 움직여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칼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아서 돌아간 아수르 왕조차도 자식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죠. 여러분, 왕이 위기 상황에서 정치를 해야 되지, 전쟁을 해야 되지,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어디 기도만 했겠어요? 정치도 하고 전쟁도 하고 왕의 역할을 다 하면서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뭘 하면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장 본문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한다고 해도, 경제에 다시 동력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애를 써도, 심지어 전쟁을 막으려고 해도, 사회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해도, 가까운 가족의 문제 하나조차도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왕이. 여러분, 왕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무슨 처방을 안 했겠어요? 명약, 명의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을 거다 라고 말할 정도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본인도 어찌하지 못하지만은 선지자조차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막다른 한계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평소에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유, 그래요, 제가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었는데 뭐 방식은 하나님이 알아서 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죽게 됐으니까 감사한금 하고 이왕 죽는 거 하나님 좀 안 아프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본문 2절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 벽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 생각엔 이 벽 쪽이 아마 하나님의 전이 있는 쪽이 아니었을까. 왜? 내가 아파서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내 마음이라도 가도록 그쪽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벽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존의 벽 아닙니까?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막다른 현실의 한계 상황, 그 벽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제가 보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벽을 향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파트 당첨이 되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왜 안 들어갔어요? 했더니, 아니, 창문을 열고 보면 교회가 보여야 되는데 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보는 것이 사찰만 보이는 그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고, 교회가 보여야지, 그래서 안 들어갔다. 그게 뭐 전부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느냐 말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그분 마음이고 그분 소신인데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조차 가진 이분의 그 심정을 아마 헤아리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 3절에 심히 통곡합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 병이 나은 후에 그가 쓴 글이 10절부터 나오는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했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었다 하는 14절 16절의 기록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이런 내용의 하소연을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합니다.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주 앞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문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물론 살려달라고 했겠죠.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살 궁리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하고 했겠지만은, 그래도 히스기야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오히려 저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되죠. 제가 무슨 살려달라고 하는 제 공적과 제 실적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울면서, 그것도 심히 통곡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 응답으로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따라 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마음이 움직이시는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울면서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신,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마.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고 보호해 주겠다. 그런 다음에 징조까지 주세요. 해식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시간을 움직여서라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내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가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병이 나은 후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렇지만 내리자마자 히스기야가 금방 또 내가 교만했구나 하고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역대하 32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 히스기야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하는 기록은 인간적으로 참 위로가 돼요. 역대하 32장 33절에 히스기야가 죽는데 주민들이 다윗 자손, 왕실이죠,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해서 그의 죽음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백성들이 생각을 해도 많은 왕들이 존재하고 이 땅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다윗의 왕실 그 왕가 묘에 그래도 히스기야가 최고였다,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제일 윗자리에다가 이분을 모시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만 날 인정해 주시면 돼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도 그렇게 경의를 표함으로 인간적인 위로와 인정을 나누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우는 찰스 스폴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인간적으로는 제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10대부터 설교자로 나섰는데 정말 천부적인 이 설교의 재능이 있어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돌아왔다. 오죽하면 그에게 설교의 황태자다라는 칭호를 붙였겠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도대체? 그 책을 읽으면서 역시 또 확인했던 것이 그의 천부적인 설교 능력이 아니고 기도였어요. 아무리 사람이 말을 잘해도, 아무리 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간에, 그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고 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구원하는 거지, 그 사람의 말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그의 하나님 없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기도 생활이 그 비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영국에 와 있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처럼 그렇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 시대든 우리 전 시대든 우리에게 정말 이 땅 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델이 한 명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신다, 내 주변에 정말로 본받아야 될 선배들이 있다, 이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이에요. 조지 물러는 스폴전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던 이 조지 물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을 해주시는 경험들을 그가 낱낱이 일기로 적은 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고아들이 워낙 많으니까 2,000명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고아원을 경영을 했다는 거죠. 그 어떻게 다 먹여 살립니까? 다 어려운 그 시대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단다, 기도하자.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텅텅 빈 그릇 놓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도 믿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트럭 한 대가 왔대요. 어느 단체가 식사를 하려고 준비했던 그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게 고아원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해결됐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물러의 기도 중에 참 감동적인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의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긴 합니다. 한 명은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후에 믿게 됐고, 한 명은 5년 만에 돌아왔고, 한 명은 12년 만에 돌아왔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12년 동안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다가 몸이 아픈 이 조지 물러가 마지막 죽기 직전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5번째 그 친구는 죽을 때까지 안 믿었어요. 장례식 날 친구가 죽었으니 조문하러 온 그 친구에게 당신을 위해서 이 죽은 조지 물러가 평생을 기도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찰스 스폴전은 그래, 나도 그렇게 조지 물러처럼 기도해야지. 그리고 똑같이 그 기도를 닮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입을 벌려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게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실력 있게 강의를 잘한다고 아무리 프로그램 가지고 탁월한 목회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전도자라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린다 별 얘기를 다 해도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물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기는 기도 많이 안 하면서 남들 보고 자꾸 기도해야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그냥 하면 되지,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는 더더욱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만나는 만큼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인데, 이게 무슨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 몇 시간 한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라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뭐 지금의 이 좀 분위기와 연관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비평가가 많기는 해야 되지만 그보다 작가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 글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그 글에 대한 비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설가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해설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이래야 되고 뭐 교회가 저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정말로 가정을 가정답게 세워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교회를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 유튜버들이 참 많아졌어요. 또 기존 교회가 경직되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뭐 선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니 뭐 목회자들이 저러니, 여러분 들을 말 들어야 되죠.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경직될 때에 경건주의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쓰시는 단체들이 있고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긴 교회 역사에서 볼 때는 한때 쓰임받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꾸준하게 지속돼요. 이 사람이 자극을 주고 저 일로 다시 새로워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시대를 이어가면서 성장하고 새로워지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같이 살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가족을 경건하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사역을 오래 할 때에 참 기고만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슨 이 모양이냐고, 교단이 왜 이렇고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왜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얼마나 세게 나갔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데 또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고 적이 존재하니까 전투의식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가정을 붙들고 천차만별의 수준을 가진 그 가족들을,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그 수준을 따라서 붙들고 울고 웃으면서 세워가려고 몸부림쳤는지 그걸 알게나 하고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까? 멀리서 비평하고 평론하고 돌 던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적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나 지적을 받는 그 대상이 그 속에서 함께 붙들고 만들어가는 그 긴 눈물의 작업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기도해주고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술 취한 사람처럼 멀리서 돌이나 던지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저렇게 하느냐고, 그 말 누가 못합니까?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서대문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뭐 교회 직분자들 험담하고 비평하고, 그 누가 못합니까? 왜 설교를 저렇게 하느냐? 왜 기도를 저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사느냐? 왜 성도들, 한국교회 교인들 이 상황에서 왜 그렇게 처신하느냐? 그 말 누가 못하느냐고요. 그러나 그 상황, 그 수많은 변수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지켜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족을 살려내는 일인가, 그 고민하면서 온갖 돌 맞아가면서 애를 쓰는 그 심정을 왜 헤아려 주지 못하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하시고 낮에도 하시고, 급할 때는 중요한 데는 밤에도 하시고 하세요. 제자들이 지켜보다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꼰대짓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제자들 모아놓고, 야, 기도가 뭔지 알아? 너희들 왜 기도 안 해? 기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서 왜 기도 안 해? 그러면서
그렇게 몰아붙이신 게 아니라고요. 당신이 묵묵하게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물리적인 성전이 있다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부탁해서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도 하고, 나갈 수 없을 때는 침상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빌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아무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내 개인사든 교회 소식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답답한 소식을 들으면 기도해야지, 답답하게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 사정 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소중한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9월 10월에 한 사람 한 사람 정해놓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기도하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자랑하지 마시고, 과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보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히스기야처럼 회복의 열매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그 사람들의 귀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배우라고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희 안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모든 일에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얻고 귀한 열매, 생명 구원의 열매를 주 앞에 드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까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셨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마침내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올 가을에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